지금은 이 땅에 노예 제도는 없지요. 과거에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이렇게 부리는 이런 비인간적인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노예가 해방된 것 지금 한 250년, 60년쯤 되지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노예는 없지만은 지금 이 땅에 노예 제도는 없지만은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인보다도 노예로 사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비율적으로 봤을 때. 무엇이 자유인지 무엇이 노예의 상태인지를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종으로 살면서도 자기는 자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통 종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종이 되죠? 부모가 종이면은 자식이 종입니다. 노예죠. 전쟁에서 저가지고 끌려가면은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빚을 져가지고 못 갚으면은 그 집 노예가 되죠. 또 도둑질 해가지고 들켰는데 변상을 못하면은 그것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한 번 노예가 되면 계속해서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풀어줘야 되는데 주인 입장은 안 풀어주죠. 왜? 부려 먹어야 되니까. 노동력이니까. 자, 근데 오늘 여기 노예는 특별한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출애굽기 21장에 소개된 이 노예는 일반 세상 노예가 아니라 히브리 노예에 대한 법입니다. 히브리족은 뭐죠?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라고 그러죠. 원래 히브리라는 뜻은 그 강 건넌 자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너온 자. 누가 강을 건너왔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지역까지 왔습니다. 최초의 히브리인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히브리인인 겁니다. 후손들이 또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선민, 선택받은 바로 히브리인들에 한해서 그 종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규례입니다. 자, 다른 경우에는 종이 되면은 영원히 종인데, 유대인들 경우, 히브리인들 경우에 종이 되면은 6년만 부리고 7년째 된 날에는 무조건 풀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자, 7년 되면 무조건 7년째는 풀어주면 됩니다. 주인은 풀어줘야 되고 그 종은, 노예는 자유인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끝나면 문제가 간단한데 그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은 만일 그 종이 끌려올 때 혼자 왔으면은 혼자 나가면 됩니다. 또 만약에 결혼한 상태,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 종으로 끌려왔으면 자기 가족 데리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혼자 처음에 종으로 왔는데 6년 동안 종살이하는 과정 동안에 주인이 마음이 좋아서 그 종을 안쓰럽게 여기고 그에게 아내를 줍니다. 결혼할 수 있도록 아내를 주었을 때 살다 보면 자식이 있겠지요. 자, 그랬을 때 그 아내와 자식은 누구 거냐는 거예요. 소유가 주인 거라는 겁니다. 그 종의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이다. 그러면 나가려면은, 자유인 되려면 그 아내와 자녀들 놔두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싫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집에 영원히 종으로 살아가는 말입니다. 네. 자, 이 경우에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면은 그럼 방법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방법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종을 재판장에 데리고 가서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으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요즘 여성들이 남성도 마찬가지죠. 귀걸이를 하기 위해서 바로 귀를 뚫는 것처럼 어디에다 대고요? 문설주에다가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 그리고 그 귀 뚫은 종은 영원히 그 집에서 나가지 말고 그 집에서 함께 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법입니다. 자, 이 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주인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종입니다. 5절에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내가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종이 되어서 주인 집에서 주는 아내와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그 자식도 낳았습니다. 근데 7년째 되는 날에는 나가고 싶은데 뭐가 걸려요? 아내와 그다음에 자식이 걸리는 겁니다. 데리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5절에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 되지 않겠노라 하면, 왜 나가지 않겠다고요? 내가 주인과 내 처자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뭐 하기 때문이요?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고 부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가서 자유인 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뭐가 더 중요하니까?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자유보다 뭘 선택한 겁니까?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요즘도 우리 사회에 보면은 점점 이제는 이런 사랑보다는 자유를 선택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정년기가 되면 결혼을 하는 것이 성경은 마땅하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뜻인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결혼하기 위해서는 요즘은 쉽지 않지요. 주택 문제랄지 여러 개 문제, 직장 문제랄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결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먼저 뭘 택해버려요?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자유가 더 소중하니까 딩크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자유보다 사랑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사랑보다 자유를 선택하는 거죠. 자유, 개인의 자유. 젊을 때는 개인의 자유가 소중하고 귀해 보이고 거의 너무 커 보이겠지만은 저는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하게 될 겁니다. 뭐든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아버리면은 결국은 남은 것은 후회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 안에 사는 것만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겁니다. 가장 보람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사랑함으로 못 떠나겠다는 거죠. 그동안 생활해 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습니다.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악한 주인 같으면 종을 노예로 부리고 짐승처럼 부리고 때리고 팔고 하는데, 이 집 주인은 너무 좋은 주인이라서 사랑한 겁니다. 종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사랑을, 자기를 사랑했던 주인을 버리고 갈 수 없는 것이고, 또 결혼한 이 부인을 버리고 갈 수 없고 사랑한 자녀들을 버리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자유보다 뭘 택했어요? 사랑을 선택했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자유보다는 사랑을 선택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선택해야 됩니다. 모든 선택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결정할 때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바른 결정입니다.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타락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에 있죠? 자기중심입니다. 나만 좋으면 됩니다. 나만 편하면 됩니다. 나만 부자 되면 됩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그걸 원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그래 살아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구두로 계약하지 말고 반드시 표를 남기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문설주에서 귀를 뚫어야 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누구에게로요? 재판장에게로 가라. 그 주인이 함께 살겠다고 하는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서 그 다음에 할 것은 뭐지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송곳으로 문설주에 귀를 대고 뚫으라는 것이죠. 표를 남기라는 겁니다.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약속을 하자는 거죠. 자, 문설주에다가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으면은 귀가 뚫리면서 문설주에 뭐가 묻겠습니까? 피가 묻겠지요. 피가 묻습니다. 피로 약속하자는 것이죠. 피의 언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상호간에, 주인과 종 사이에, 또 재판장이 본 앞에서 이 언약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에는 항상 언약이 있죠. 결혼도 서약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약. 세례 받을 때도 이렇게 살겠냐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세례를 주지요. 자,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죠? 피의 언약인데 영원토록 나는 주인과 주인집에서 함께 살겠습니다. 말입니다. 어떠한 일에서 나는 이 주인집을 떠나지 않고 주인을 섬기며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구두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피로 약속한 겁니다. 피로. 자,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면은 피의 약속이 나오지요. 피의 언약.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뿌렸습니다. 그렇게 뿌린 가정만 구원을 받고 그 피가 없는 가정들은 전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역시 이 문설주 언약이 피의 언약입니다. 약속이고 바로 구원의 약속이죠. 피가 있는 가정은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 따라 하나님께서는 피를 뿌린 모든 가정들은 다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모두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해줬습니다. 약속을 믿고 나간 자들은 반드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했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잔을 든 것도 떡을 든 것도 뭐지요? 그 잔은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라 그랬지요.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한 것이라.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늘 주의 이 약속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걸 버려버리면,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타락한 겁니다. 변질돼 버립니다. 이 종은 때로는 가끔씩은 집을 나가서 자유인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있을 것입니다. 그때 뭘 생각해요? 아, 난 아니야. 내 귀는 뚫렸어. 난 피로 언약했잖아. 이 언약이 그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의 마음을, 흔들린 마음을 잡아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좋아 보일 수 있고 예수 믿는 것이 조금은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올 때, 마음이 흔들릴 때
뭐가 우리를 지켜줘요? 그 언약의 피가,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속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은 피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도 창세기 15장 보면 그 약속이 피의 언약이 나오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불러서 갈라진 짐승 사이로 지나게 합니다. 피의 언약과 또 성령의 약속이 있죠. 우리 언약을 지킬 때, 약속을 지킬 때 성령이 불러서 우리 임해서 그 언약이 확실하도록 역사하시고 언약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가신 겁니다. 자, 귀를 뚫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무슨 표시예요? 그게 종이라는 표시입니다. 그 집 주인의 종이라는 표시입니다. 이 표시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번 뚫린 이 종이라는 표시, 이것은 어떻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어찌 보면은 종의 권례가 씌워지는 것이지만은 이것만 한 면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남의 종으로 한번 영원히 정해져 버리면은 그 종은 절대로 남의 집에 팔 수가 없습니다. 노예로 되팔 수 없는 겁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게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주인이 그 종에게 집안 열쇠를 맡깁니다. 종이 열쇠를 맡는 것은 이제는 권한이 주어진다고 말입니다.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많이. 네 마음대로 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은 종이 돼. 이제는 노예 같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종인데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혜택이 주어지죠? 이 언약을 하면은, 귀를 뚫으면 그때부터는 주인과의 종이 한 상에서 식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밥을 한 상에서 먹습니다. 식사를 같은 상에서 같은 자리에 할 수 있다는 건 뭐지요? 동등하다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친해지는 겁니다. 가까워지는 겁니다. 신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한 상에 밥을 먹으면서 구타하고 힘들고 괴롭히게 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겉으로는 종인데 실제로는 종이 아닌 겁니다. 자유인인 겁니다. 이제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도 마치 이것은 주님과 우리 관계처럼 보입니다. 남들이 보면은 우리는 종처럼 보이죠. 주일날 저 사람들은 이 좋은 날 놀러 가지, 좀 쉬지, 그렇게 메어가지고 예배하러 간다 그러고 기도하러 간다 그러고 봉사하러 간다 그러고 젊을 때 좀 즐기지. 이 좋은 때 모든 시간을 다 버리는구나. 저는 종이야. 그러면서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여요? 믿음의 사람들이 종처럼 보이죠. 교회의 종, 어떤 목사의 종들처럼 보입니다. 아니죠. 주님과 우리는 약속을 하게 되면, 피의 약속을 하게 되면 겉으로는 종처럼 보이는데 실은 자유인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종이 대 자유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고, 또 하나님께 우리를 이제 자유케 했으니 주께 너희 자유케 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들린 자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귀가 이미 뚫렸습니다. 세례를 받고 주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세례받은 우리들은 이미 우리의 귀는 뚫렸습니다. 주님께 매인 자입니다. 주님께 매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면은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평생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늘 다짐해야 되고, 또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부르고 높일수록 찬양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게 됩니다. 더 자유가 주어지고 더 평안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귀에다가 표시하는 표시도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7장 말씀 보면은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성도가 나오지요. 루벤 지파의 1만 2천 명, 유다 지파의 1만, 갓 지파의 1만 2천 명, 이렇게 해서 12지파의 14만 4천 명이 어디다? 이마에다가 인을 맞습니다. 인은 도장입니다. 원래는 그 인은 어디다가 치는 거지요? 짐승들이 소. 자, 불 도장을 쇠로 만든 도장을 불에 구워 가지고 달궈 가지고 뜨거워지면 그것을 소의 피부에다가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럼 그게 누구 손지 주인이 찍히는 거지요. 이 소는 누구의 소유다는 것이 정해집니다. 찍어지지요. 자, 짐승들은 몸에다 찍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어디다 찍어요? 이마에다가. 이마는 여기 부분인데 사람의 제일 윗부분이고 가장 드러난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사람이 쳐다보는 건 이마일 겁니다. 아마. 이마. 이마는 사람의 전체를, 몸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짐승에게는 불로 도장치지만은, 불로 인을 맞지만은 우리에게는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인을 쳤다고 말씀합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그 인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야. 예수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세례받은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넌 내 것이니 너와 함께 하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주십니다. 영원토록 함께해 주십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사 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한 영입니다. 자, 문설주에서 길을 뚫는 것 바로 언약입니다. 피로 세운 언약. 자,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이미 피로 맺어졌고 우린 피로 응답하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변하는 거 아니라 우리 편이 항상 변하지요.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질되는 겁니다. 우리 항상 어떻게 해요? 이 피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간간히 이렇게 성찬식도 하고 또 날마다 그 피를 찬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찬송에 반드시 피의 찬송이 들어갑니다. 한 곡씩. 두 번째 찬송이 피의 찬송이 들어갑니다. 190 몇 장부터 200장 앞 그 어간에 있는 찬송이 꼭 한 곡 들어갑니다. 왜요?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이걸 새기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길을 뚫게 되면은 6절 끝부분에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종신토록 상전을 섬겨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뭐지요? 주님과 우리 관계지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상전을 섬겨라. 네 뜻대로 살지 말고 상전의 의도한 대로 따르는 겁니다. 뭘 하는지 상전에게 묻고 오늘은 어디다 씨앗을 뿌릴까요? 어느 밭을 갈까요? 어느 밭에 가서 일할까요? 물어보고 계획을 물어보고 그 주인의 그 마음에 맞게 뜻에 맞게 일도 하고 가서 돌보는 겁니다. 그게 종이 할 일입니다. 본래 우리는 종이었습니다.
마귀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지옥 자식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범죄했고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죽은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 행했고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지만은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우리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하나님 우리 사이는 전에는 율법밖에 몰랐지만 이제는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종과 이 주인 관계는 전에는 초창기에는 처음에는 주인이었고 노예였을 겁니다. 일방적인 관계였을 겁니다. 귀를 뚫고 나서는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함께하는 묻고 물어주고 챙겨주고 위해주고 사랑하는 관계가 된 겁니다. 이런 관계가 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평생 살 수 있는 거죠. 다른 종교에는 사랑하라는 말씀이 교주를 사랑하라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있을 수 없죠. 그런 교주는 다른 종교의 교주는 다 두려운 교주입니다. 두려워 섬기는 거죠. 안 섬기면 혼날까 싶어가지고 망할까 싶어가지고 저주받을까 싶어가지고 마지막에 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와 주님 관계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괴로웠습니다.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짐이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랑을 깨달하게 되면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쉽고 가벼운 짐입니다. 신앙생활은 쉬운 짐, 가벼운 겁니다. 어떨 때? 이런 사랑의 관계가 될 때입니다. 이런 사랑을 깨달아갈 때 쉬워지면 가벼워집니다. 부담이 없는 겁니다. 아직도 신앙생활이 짐이 됩니까? 누구의 문제가 있는 거죠?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런 주님과 사랑을 나눠가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발전돼 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 성장이지요. 자, 오늘 여기 출애굽기 21장 말씀인데 바로 앞장 20장에는 뭐가 나오죠?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 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제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십계명 끝부분에 나온 것이 22절에 20장 22절에 제단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제단. 하나님 앞에 쌓을 제단을 어떻게 쌓아라 하는 법이 나오고 예배지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21장에 나온 오늘 종에 대한 법입니다. 참 놀랍지요. 보통은 이 중요한 것부터 말씀한 겁니다. 항상. 왕을 어떻게 섬길 것이며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십계명 다음 뭐가 나와요? 종에 대한 거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우러러보고 그런 사람만 중요하고 저 하층 밑에 있는 사람들 직업이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랄지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보통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지요? 종에게 있는 겁니다. 종에게. 학대받은 종에게, 가난한 종에게, 노예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지만은
예수 안 믿는 지금 세상에서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자, 우리의 가치관도 항상 나보다 위에 있는 저 높은 사람만 바라보고 그런 사람만 위대한 사람이고 존경할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시해도 될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들을 낮은 데 두고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또 병에 시달린 사람들 그런 사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갖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바로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십계명 내용을 다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율법이 이룬 것이라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 내용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할 줄 안다면은 우린 율법 몰라도 됩니다. 네,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니까요. 사랑은 모든 율법을 덮어버린 겁니다. 율법은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는 이로 생명은 목숨으로 그러죠. 이를 빼면 이를 빼고 눈을 빼면 눈을 빼라. 누가 내 눈을 뺐으면 상대방 눈을 빼라. 누가 내 이를 뺐으면 이를 한 개 뺐다면 상대방 이를 빼라. 그 율법이 나오지요. 그럼 하나님 참 잔인하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법을 주셨죠? 또 남의 걸 훔쳤으면은 예를 들어 소를 훔치면 5배를 배상을 하셨습니다. 소 한 마리 훔치면은 5마리 배상해라. 양을 한 마리 훔쳤으면 양을 4마리 배상해라 말씀합니다. 율법에는. 그건 좀 괜찮죠. 당연하다고 여기죠. 어떤 법들은 심하다 여기는 것도 있습니다. 눈을 빼라 같이. 왜 그런 법을 주죠? 남의 눈을 빼면 내 눈도 빼게 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남의 눈을 빼지만 남의 입을 빼지 말고 나의 이를 빼지 말고 남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남을 보호하라는 것이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한 법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사랑이죠. 범죄를 하지 못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죄를 짓지 말고 질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웃을 보호해주고 나도 보호해줍니다. 그렇죠? 죄를 지면 나도 불행해지니까 나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나도 보호받고 그도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남의 눈을 빼고 남의 이를 빼면 원수가 됩니다. 또 보복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복이 안 당하죠? 어떻게 보복이 안 오지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해야지. 그런 법을 지키는 방법은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방법은 무엇밖에 없죠?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어야만 이런 사랑의 법을 내가 성취하게 됩니다. 이런 사랑을 힘입게 됩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하기 전에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은 점점 우리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고 누릴 때
이런 줄이, 사랑의 줄이 나를 묶어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묶어주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싹트게 되고 점점 자라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종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평생 주인을 섬기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의 증표로 문설주에다가 송곳으로 길을 뚫어서 평생 나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 주인은 이런 종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종도 주인을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와 예수님, 우리와 관계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은 결국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고 우리의 친구고 형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길 부끄러워 아니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가 된 비슷하거든. 너무 차이가 나면 형제가 안 되는 될 수 없는 거죠. 또 말씀하시기를 난 너희를 친구라 했다 말씀합니다. 친구다. 형제 같은 친구 같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땅히 우리는 높이고 찬양을 받으실 주님이 왕왕의 왕이시지만은 또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난 너 친구다. 나 형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괴로울 때, 외로울 때, 불안할 때 평안 주시고 내게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병들었을 때, 내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었을 때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이기게 하십니다. 뭘 이기게 해요? 내 감정을 이기게 하시고 내 성질을 이기게 하시고 욕심도 이기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 유혹도 이기게 하시고 세상도 이기게 하시고 사단마귀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뭐가? 주님이.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 귀는 뚫어져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는 늘 마음속에 나는 귀 뚫린 사람이다. 내 귀는 뚫려 있다. 난 주님과 약속한 사람이다. 난 약속을 배반하면 안 된다.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겠다. 세상에 어떻게 보면 나는 이 좋으신 주님을 영원토록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이 주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럴 때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전달되고 느껴지고 이런 사랑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때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높이게 되고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어디서만이? 예수 안에서. 이 주인을 놔둬버리고 나가버린 종들은 이런 자유를 못 누리겠지만 예수를 떠나서 세상 가버린 사람들은 잠깐 이 몸의 자유는 누릴지 몰라도 영적인 자유와 마음의 자유 이런 참된 기쁨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이 기쁨과 자유는 어디에만 있어요?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참된 진리이고 참된 생명이신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이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합시다. 나의 주로 삼고 예수 이름 부르고 힘들 때 외로울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와 가정과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귀가 뚫린 자로서 영원토록 우리의
선하신 주님만 높이고 부르고 주 앞에 기도하며 이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로, 가정으로, 교회로 이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